7월 달에는 이렇게 우리가 부흥회는 못하지만 또 외부에서 모신 강사님들을 좀 모시고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문진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문진영 목사님께서는 오 목사님의 조카 되시고 사우스 웨스턴 세미너리에서 지금 현재 박사과정 계시면서 잠시 뉴저지에 와 계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청해서 들을 본문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문진영 목사님 이제 8월 초에 텍사스에 공부 박사과정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이제 가실 텐데 가셔서 우리 교회에 있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그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학위 잘 마치고 또 하나님의 좋은 부름의 사역의 현장에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름도 기억하시고 얼굴도 기억하셔서 목사님 계속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진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성가대 찬양이 오늘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과 너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 이유가 있어서 주님 만나러 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울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와본 게 한 20년 전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왔던 데가 뉴저지 바로 이 동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약간 그 미국으로 치면은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왔던 데들 다들 꼭 기억나시잖아요. 또 이제 이곳에서 저희 또 사랑하는 친척분들이 저를 환영해 주시고 또 그랬기 때문에 더 좋은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동네에 또 이렇게 와서 또 그때보다는 많이 성장해서 이렇게
또 만나 뵙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온 곳은 뉴저지인데요. 주로 생활했던 곳은 텍사스입니다. 제가 학교를 그쪽에 있는 곳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 10년 넘게 그쪽에서 생활했는데요. 텍사스에 가서 제가 참 이건 참 한국에서 못 보던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흔하게 주택가에서 볼 수 있는 총 표지판입니다. 총 표지판이 집 뒤에 막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들어오면 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미국이 아무리 뭐 총기가 자유로운 나라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미국 텍사스를 포함하는 미국 16개의 주에서 그 캐슬 법안이라고 해서, 그리고 정당방위 법안이라고 해서 허락 없이 사유지에 침입했을 때 총을 사용한 방어가 허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내 허락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내가 총을 쏴도 혹시 그 사람이 죽어도 나한테 법적인 책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뉴저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에도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게 상당한 위법 행위고, 그거를 할 경우에는 상당한 법적 처벌을 각오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예전에는 법이 훨씬 더 무섭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잘못해도 막 사형이고, 그리고 막 법을 맘대로 집행해도 말릴 사람도 없고, 그러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붕을 부십니다.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집은 꽤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아마 가장 큰 집이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 동네에서 유력한 권력자의 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지붕을 뜯는 겁니다.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정사각형 비슷하게 생겨 있고요. 밖에가 덥기 때문에 창문을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 안이 대부분 어두워요. 그래서 낮에는 주로 지붕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오늘날로 말하면 거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이 뭐 활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겹겹이 흙과 나무 같은 것을 쌓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응접실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그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집 바깥에는 그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일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집을 지금 부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응접실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언가 간절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누워있는 환자를 돕는 방식이 이렇듯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뭐 일이 잘 풀려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봐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병자가 나으면 뭐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이 사람들은 뒤에 엄청난 일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편하게 생각해서 지붕 뚫고 내렸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상당한 각오와 반드시 가야겠다마는 의지와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결론을 내야겠다, 꼭 얻어야겠다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병고침이었겠죠. 이 중풍병자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병이 낫는 거죠. 중풍병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병은 마비 증상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뇌나 이런 데 척수나 이런 데 손상이 있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이 못 움직이는 사람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움직이는 거죠. 그걸 옆에서 바라봐야 되는 친구나 뭐 가족이 있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지금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고 각오를 해야 되는 범법을 저지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어서. 그리고 그냥 조금 이렇게 구멍 내는 게 아닙니다. 침상채 내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람보다 크게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침상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할 정도로 뚫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부시는 거죠. 어찌됐든 이 사람들이 그 각오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벽을 부셨습니다. 천장을 부시고 드디어 그 침대가 예수님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겠죠. 벽이 깨지는 순간부터, 소리가 나는 순간부터 모두가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집주인은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당장 말릴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아마도 그 집주인이나 예수님이 봐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보자고. 그리고 마침내 사람이 내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집에 지금 모여있는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전절에서 15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기적의 순간이 눈앞에 보일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저 병은 불치병인데, 나을 수가 없는 병인데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낫게 해주는지 보자. 진짜 소문으로만 듣던 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겠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앞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콩닥콩닥 했을 겁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나의 기대와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지금 올 수도 있겠구나.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셨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조건이 다 충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했고 각오를 가지고 나왔으며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믿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이 중풍병자는, 그리고 이 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목숨 걸고 남의 집 벽까지 뜯어가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도 소문대로 진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구나. 이제 내가 볼 수 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멋지게 이 병자를 고쳐줘야지만 얘기가 딱 맞을 것 같은데, 모두가 기뻐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졌는데 모두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율법교사, 바리새인들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과연 누군데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한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들도 이미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의 생각도,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생각도, 지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는가? 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만 해도 어려워졌는데 이게 더 어려운 질문이에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죄사함을 받는 것과 네가 지금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좋겠느냐? 이러면 질문이 좀 더 쉬워졌나요? 아니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바라기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고, 땅아 생물들을 내어라 그러면 생물을 내는 겁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 아니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지어진 바가 됐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인인 거죠. 만약에 내가 안진병인데 하나님이 내 다리에게 다리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의 의지와 나의 소원과 이런 거랑 아무 상관없이 내 다리는 자동으로 일어나서 걸을 겁니다. 말씀은 그런 겁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고난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까?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왜 십자가에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고난받고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죄사함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어야지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을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누가 나한테 와서 내가 좀 살아야겠으니 네 아들의 생명을 다오 라고 얘기한다면 누가 그거를 동의하거나 그래? 그러면 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싸워야죠, 그런 사람이랑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게 뭘 원하고 뭘 바라서 이 자리에 왔는지 난 알고 있지만 그것 말고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내어주겠다. 나의 목숨을 걸고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그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병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로워요. 나아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간절하냐 하면요, 남의 집에도 들어가겠어요? 그 집 벽이라도 부시겠어요? 내가 잘못돼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왜? 전 너무 간절하니까요. 제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주님, 제 병 좀 고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너 안에는 믿음이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네가 얻어야만 하는 것은 병고침이 아니라 죄사함이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죄사함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입니다. 소중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에겐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소중해.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 믿음으로 병고침을 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구해야만 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나의 상황과 나의 입장과 나의 주장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돼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대로 사용돼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얻어야 하는 것은 죄사함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았고 주를 찬송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병고침, 그거 그냥 예수님이 말 한마디만 해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해결될 문제인데, 그거 받겠다고 남의 집 벽도 부시고 막 들어와서 누워있는데, 나는 너에게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죄사함을 허락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아니 내가 원한 게 그게 아니었는데 이거 주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안타까울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염치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앉아있는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병고침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은혜니까요. 그게 사랑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 믿음으로 너희가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한다면 나는 너에게 더 풍성하게, 네가 구원의 길을 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쫓아갈 수 있도록 너의 생활도 돌볼 것이다. 너의 필요도 채울 것이다. 그러니 마땅히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해라. 삶의 문제라는 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 문제들이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걸 벗어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순간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순간에 터질 수도 있고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족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나의 영적인 피폐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하고 싶습니다. 간구하고 싶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치 이 중풍병자처럼 내가 평생에 이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주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견뎌야 하는 문제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서 주의 도우심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그것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구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야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 이거 좀 나한테 믿음 주셨는데 내가 이 믿음으로 좀 잘 살면 안 될까요? 병도 좀 나으면 안 될까요? 좀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좀 살면 안 될까요? 말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먼저 구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자 이제 낫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아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죄사함이다. 니네가 끝까지 붙들고 추구해야 할 것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 믿음으로 죄사함을 구해야만,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달려가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기쁘게 도우시는 겁니다. 아, 이 자녀가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러니 더 잘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겠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잠깐 넘어져서 힘들구나. 그러면 내가 일으켜 세워줘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믿음으로 그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주께서 나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 나는 이 믿음 갖고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주가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가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목표를 붙잡으며 마땅히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는, 꼭 도달해야 하는 구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면 나머지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삶의 어떤 문제가 죄의 문제보다 크겠습니까? 삶의 어떤 괴로움을, 어떤 기쁨을 천국 가는 것과 바꾸겠습니까? 목표는 정해져 있고 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힘은 믿음밖에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쫓아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에,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덧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주님 이거 말고 병고침 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에게 죄사함도 허락하시고 그의 필요까지도 채우셨던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가 주신 믿음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다짐하는 이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마땅히 구하실 것을 구하십시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 우리의 가는 길의 마지막에 모두가 기쁘게 웃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주께서 껴안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않으며 마땅히 허락하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